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게 대충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원어로 보면 정확하게 보통 우리 선한 목자야 라고 주어 빼놓고 주어 수로 약하게 하고 그렇게 가게 되는데 아주 정확하게 콕콕 집어서 강조해서 나는 말이야. 나는 어떤 존재인데 무슨 존재냐 하면 선한 목자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말하면 명함, 네임카드를 새길 때 선한 목자라고 줘서 새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대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십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물어야 될 첫 번째 질문. 어떻게 시작하게 돼서 가능합니까?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게 나한테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신다는 겁니까? 마지막 질문은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이 말씀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우리의 말씀이 되셨을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물으시면 저는 제 이름을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사랑 커뮤니티 교회 목사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주민등록번호를 댈 거고 소셜 넘버를 댈 겁니다. 이게 저예요. 맞지요? 맞는데 만약에 이거를요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나는 당신의 목사입니다. 나는 당신 가족의 목사입니다. 나는 당신 이 교회의 목자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면 조금 다르게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구세주 여러 표현이 있는데 나는 너의 목자야. 네가 양 같아서 내가 목자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탈북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제 위기를 넘기기 때문에 탈북자 이야기를 많이 듣는 때가 있어요. 전에 일하던 교회에서 이제 탈북자 분이 오셔서 이제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했는데 이제 북한에서 도망 나오는 거잖아요. 목숨을 걸고. 그 다음에 북한에 도망 나오면 중국인데 중국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팔려가거나 또 도로 이렇게 잡혀가거나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밖에 다른 나라로 그 넓은 중국 땅을 건너 다른 나라로 도망가야 산다고 해서 다른 나라로 도망왔더니 그 탈북자들을 반겨주는 분이 계셨어요. 제일 먼저 탈북자들을 누가 반겨주냐 하면 그곳에 가셔서 계신 선교사님들이 반겨주세요. 우리 집에 일단 있어라. 여기 있다가 경찰서를 가든 여기 있다가 다른 나라를 가든 여기 일단 있어라.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해줘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갔는데 자기가 이제 도망가가지고 목숨을 부지해서 갔는데 거기는 선교사님이 이제부터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여기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버이 수령이 무서워서 도망왔는데 여기서 또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긴가민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이 내가 이제부터 엄마라고 불러. 내가 너를 내 딸처럼 할게. 고생 끝이야. 그리고 안아줬더래요. 근데 안아줄 때 진짜 하구나 싶더래요. 진짜 하구나 싶더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걸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목자야. 나는 목자 될 거야. 목자 일을 할 거고 목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거고 목자로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좋은 목자가 될게. 이것을 빌립보서에서는 빌립보서 2장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비워서 스스로 내려와서 누구랑 같은 모양을 가지셨다고요? 우리와 사람과 같은 모양을 가지셨다고요. 목자 되기 위해서 양 곁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우리 말을 배워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를 비워서 선택한 게 뭐냐면 내가 양 곁에 가서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 부르고 그리스도라 부르고 목자라 부르신다는 거예요. 묵상할수록 너무 귀하고 복된 소식 아닙니까? 주님이 스스로 선택해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대요. 생각해볼수록 귀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대하는 법칙이 이거예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상대할 때 정확한 답을 얻으려면 AI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고 빠릅니다. 그렇죠? 정답 줘요. 그런데 이 정답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강아지를 기르면서 행복할 때가 있어요. 왜요? 이 강아지가 원래 사람이 아니라고요. 짐승 같은 강아지인 거라고요. 이 짐승 같은 녀석이 어떻게 할 때요? 나랑 마음이 통할 때가 가끔 있어요. 문 열고 들어가면 막 뛰어나와요. 사람들보다 더 먼저 와서 반겨주고 그 꼬리를 보면 그 마음이 보여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꼬리를 보면서 강아지가 하는 얘기는 뭘까요? 말은 못하지만 말을 할 수 있으면 집사야, 나 밥 주러 왔구나. 나 밥 주려고 고생이 많다. 나 혼자 심심했으니까 이제부터 같이 놀아줘.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기는 모습이 이 짐승이 나랑 마음이 통하니까 그렇게 좋은 것 때문에 돈도 드리고 더러운 것도 닦이고 또 애를 써가면서 기르는 맛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사랑이고 법칙이에요. 우리 아이한테 얻는 행복이 있는데 우리가 아이한테 주는 아이를 기르면서 주는 건 너무 많아요. 돈으로 환산하면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숫자들이 나오는데 이 아이는 하나만 해요. 하나만. 어쩌다가 가끔 고맙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를 녹여요. 이게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할 때요.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좋아서 하시는 분이세요. 선택해서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원래 말 안 듣고요. 원래 교만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요. 원래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지존자다. 내가 전능자다. 나는 두려워할 만한 자다. 나는 힘이 센 자다가 아니라 내가 목자다. 인도할 거다. 나 때문에 너희가 살 거다. 그리고 너희가 죽을 그 자리에서 내가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셨어요. 내가 알지도 못하던 때에 내가 죄인인데도 나를 아신대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아시겠네요. 얼마나 가망 없는 사람인지 아시겠네요. 돌아서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네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선한 목자다. 목자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알아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선택하신 겁니다. 주님은 스스로 목자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은혜고요. 자격 없는 우리가 받아서 은혜입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 되십니다. 은혜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뭐가 좋은가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10절입니다. 10절 뒷부분. 도둑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목자인데 좋은 목자라는 거예요. 얼만큼 좋은 목자냐 하면 양들을 잘 지키고 잘 먹이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생명을 주기도 하고요. 살려만 주는 게 아니라 이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이 개역 성경에는 더 넘치게 한다는 얘기가 풍성하다는 표현을 했어요. 영어로는 fully, 적당히가 아니라 어느 만큼만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를 가득하게 하시겠단 말이에요. 좋은 목자, 선한 목자의 반대말은 우리 오늘 읽은 성경에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도둑이에요. 도둑은 양 곁에 옵니다. 양 곁에 와서 양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죠? 가져가려고, 훔쳐가려고 옵니다. 사꾼 목자가 있습니다. 사꾼 목자는 어떻게 일해요? 선한 목자하고 사꾼 목자하고 다른 건 뭐예요? 퇴근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 돈 받은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 만큼만 일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신데 도둑과 다르고 사꾼과 달라요. 그리고 이유는 나는 무엇까지 준다? 내 목숨까지 준다. 내가 이 양들을 안다. 그래서 어떻게? 내 목숨까지 준다. 나는 양을 덕보자고 기르는 사람이 아니다. 목자들은 양 덕보자고 기릅니다. 그렇죠? 새끼를 낳아서 양이 많아지는 걸 기다려요. 많아지면 털도 깎고요. 젖도 짜고요. 고기도 먹고요. 또 새끼도 치고요. 이러자고 기르는 게 양이 깁니다. 그런 사람이 목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좋은 목자인데 그러자고 양을 기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목숨을 줘서 살리겠다고 하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목자가 양 살리겠다고 대신 죽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해외 토픽에서 양 살리겠다고 내가 대신 죽었다라는 토픽 보셨습니까? 저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스토리 중에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그때 겪은 일 때문에 내가 나갑니다. 내가 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새끼 양을 물어가면 그것이 곰이든 사자든 물어가면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그 양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했어요. 곰하고 싸우려면 사자하고 싸우려면 목숨 걸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만약에 그 사자와 곰이 다시 일어나 덤비면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웠다고 그래서 양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목자들은 실제 목자들은 양을 위해서 그렇게 못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양이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푸른 초장이요? 저는 고기가 더 맛있는데요. 쉴만한 물가요?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집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목자일까요? 능력이 뛰어나서 무엇까지 주시나요? 우리가 죄가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이라 그게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용서받아야 되는데 용서받으려면 주님의 은혜로만 되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못하는 좋은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이면 뭐가 문제예요? 악이 문제예요. 악한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고 힘들고 넘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악에서 건져 내어주셔야 되잖아요. 새로운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힘을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 양에게 주님은 생명을 주시겠다고, 풍성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돌보는 목자니까 좋은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죽겠다는 얘기를요, 목숨을 버린다는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11절에 나오네요. 그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작은 목숨. 또 한 번 나와요. 어디 나와요? 15절에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이 뒤에 18절까지 보면 두 번이 더 나와요. 이건 뭐예요? 후렴이에요.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우리 방금 부른 찬송에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반복한 것처럼 주님이요 그거를 반복하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위하는데 죽기까지 위하기 때문에 좋은 목자라고 해요.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원래 양이 목자를 위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앞에 공양미 300석을 바쳐야 칭찬을 듣잖아요.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갖다가 바쳐야죠. 어떤 사람을 갖다 바쳐야 돼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 아주머니들은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처녀들을 어떻게 해요? 갖다가 바쳐서 그 노여움을 풀어줘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신의 개념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upside down 그것을 완전히 바꾸셔서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게 네가 살아. 내가 너희한테 죽을까 풍성하게 살아. 풍성히 산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이 영생을 십자가를 통해 은혜를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삶의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삶의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즉 그걸 가지고 삶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진화 생물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 유튜버를 찾아보곤 합니다. 진화 생물학자가 다루는 영역 중에는 큰 담론을 다루더라고요.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생명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 처음부터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런 담론들을 다루는 거라고요. 그러니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하죠. 학생들이 질문한답니다. 선생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대답을 안 한대요. 난 몰라. 진화 생물학자에게는 인생의 목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인생은 세포가 모여서 자라서 흘러가는 거거든요.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거든요. 환경과 내가, 환경과 환경끼리, 나와 네가 그냥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어느 시기에 어디에서 호르몬이 작동하면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뇌는 감각이고 뇌세포가 움직이는 거고 신경이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좋은 감정이 생기기도 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생기기도 하고 수명이 있고 기능을 하면 되는 게 그리고 사라지는 게 진화 생물학자가 말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분 이제 그 다음 대답이에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 일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인생의 목적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책에는 없고 내가 가르치는 교실에서는 그 얘기를 못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적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슬픈 일이 있고 울어야 되는데 기쁨을 찾아서 이것이 연단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이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과가 서로 사랑하는 걸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사명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는 게 너무 좋다고. 그분들과 어울리는 게 너무 좋다고. 나는 책에서 그거를 가르칠 수는 없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어울리는 게 너무 좋다고. 이게 생명이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에게 주신다고 하면 나 죽고 너 살아라 구원의 은혜 주시고 그리고 왜 사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 양으로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목자예요. 그래서 사랑의 목자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좋은 목자야. 그러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은혜로 목자가 되셨어요.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삶의 의미도 거기서 왔어요. 우리는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좀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어떻게 해요? 선한 목자가 된다는 게 정말 복된 소식 아닙니까? 주님을 모르면 모르는 소식 아닙니까?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났으면 못 듣는 소식 아닙니까? 이 소식이 내 소식이 돼야 되고 이것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돼야 돼요. 주님은 정말로 나에게
그냥 사랑 커뮤니티의 목사가 아니라 네 목사야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같이 여겨라가 아니라 네 아버지야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믿음을 지키고 따라가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더 많이는 요새 더 문제는 흔들리는 게 아니라 무관심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내일 하면 됐지, 눈앞에 있는 일 하면 됐지, 사람 사이에 하면 됐지 라고 믿음에 무관심할 때가 있어요. 아플 때도 있고 원망이나 억울함을 할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내가 책 좀 읽으면, 통장이 좀 두둑하면, 그리고 내 밑에 사람들이 좀 생겨서 거느리면 예수님 믿는 믿음이 무관심하게 돌아갈 때가 있어요. 어느 때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적당한 목자가 아니라 좋은 목자가 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려주신 분입니다. 두 번째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좀 담대하게 전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잖아요. 주님이 우리 복된 소식을 그냥 기억만 해라, 생각만 하고 기분만 좋아져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좀 얘기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증거하고 살아야 합니다. 담대하게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이 좋은 목자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셨습니다. 적당한 목자가 아니라 좋은 목자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고 사는 것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 믿는 믿음에서 어느 때나 어떤 일이든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좋은 목자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찬양하고 전하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우리 함께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때에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가 모를 때에 우리를 알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목자 되어주셔서 생명도 주시고 삶의 목적과 가치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임을 고백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보여주기도 하고 말로 전하기도 하고 증거하고 앞서 따름으로 주님이 목자 되심을 밝히 드러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